교회 2000년 역사에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교황과 황제의 대립이었죠. 사건의 본질에는 누가 성직자를 임명하느냐 하는 주도권에 대한 헤게모니 싸움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교황이 황제를 눌러 케이오숭을 거두었는데요. 교황청의 독립을 위한 하나의 불가피한 싸움이었지요. 오늘은 카노사 이야기가 담긴 교황청의 개혁운동과 성직자 임명을 둘러싼 서임에 대한 논쟁을 다루겠습니다. 여기 교회의 개혁운동이라 함은 900년대에 벌어졌던 교회의 부패와 타락상이 이제 1000년대에 와서 많이 시정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직 서임권이다 라고 하는 말은 서임,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에 대한 논쟁인데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다 보니까 성직자 임명이 세속 권력자에게 넘어가게 되고요. 다시 교회의 질서는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성직자를 교회가 다시 임명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세속 권력자가 임명할 것인가 하는 것을 두고 논쟁을 벌였던 것을 우리는 성직 서임권 논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직 서임권 논쟁은 1057년부터 1122년까지 약 6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레오 9세는 황제 하이니 3세가 임명한 교황입니다. 학식이 높고 언변이 뛰어났고 비범한 성격을 가져서 교회개혁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죠. 또 세속 권력, 또 세속 정부 형태를 모방해서 교회에 적용했던 인물이고요. 유럽 전역의 교구와 수도원을 직접 방문해서 종교회의를 개최하면서 개혁의 순조로운 진행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교황청이 국가교회보다도 우위에 있음을 강조했던 인물이죠. 하지만 그의 개혁은 실패했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전 기독교 세계의 로마의 권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비잔틴, 다시 말하면 동로마 교회, 동방교회와 분열을 가져왔고요. 또 노르만인들과 전쟁도 벌였고 포로가 되었다가 석방되었지만 1054년 로마에서 사망했습니다. 교황 네오의 핵심 업적은 세 가지로 간추릴 수 있는데요. 우선 교황 지명과 선출권은 추기경이 갖는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직매매를 금지시켰고요. 셋째는 성직자 독신제를 강화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1054년 레오 9세가 죽자 독일 황제는 독일인이자 개혁적 성향을 가진 빅토르 2세를 교황으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성직자 임명을 반대하는 기류가 교회 내에서 강해졌죠. 특히 개혁적 성향이 강했던 성직자들은 교회의 독자적인 성직 임명을 주장했고요. 세속의 통치권자와 충돌을 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세상의 주재권은 신의 사자인 교황에게 있었던 것이죠. 황제와 교황의 갈등은 표면적으로 성직자의 임명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 내부에는 결국 세상의 주재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하는 중세의 기독교 문명의 헤게모니 싸움이 달려 있었습니다. 황제 하이니 3세는 1056년 죽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헤게모니 싸움이 가시화된 계기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그는 교회개혁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였었죠.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 한편으로 교회는 강력한 후원자를 잃어버렸지만 다른 한편 그의 죽음으로 교회는 세속 권력에서 독립할 수 있는 서로의 기회를 또 갖게 된 것이죠. 하이니 3세에 이어서 하이니 4세가 왕이 되는데요. 그는 겨우 4세였고요. 어머니인 아그네스가 섭정을 했기 때문에 독일의 정세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국의 안정이 가장 긴급한 현안이었던 거죠. 하이니 3세가 임명한 교황 빅토르 2세 역시 하이니 3세가 죽은 1년 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전례를 깨고 추기경단이 주도해서 새로 교황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스테판 9세입니다. 그는 이태리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의 독일인에 의해서 교황 자리가 계승되던 중에 이제는 이태리인이 임명되어서요. 이태리 사람들의 자존심도 만족시켜 주는 거죠. 무엇보다도 황제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고 추기경단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바로 교회, 곧 추기경단이 성직 서임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추기경단이 교황을 새로 뽑고 그리고 주도권을 잡자 교황청 개혁이 본격화되게 되는데요. 훔베르트가 주요한 역할을 맡게 되죠.
훔베르트는 레오 9세가 동방의 캐롤라리우스와 갈등이 있었을 때에 파견했던 사절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훔베르트는 1057년 대적자 성직 매매자들이라고 하는 글을 발표했는데요. 그 안에서 성직 매매에 정의를 했죠. 돈을 주고 성직을 얻는 것 외에 평신도가 갑자기 영적인 일에 종사해서 사제로 임명되는 것도 성직 매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교회와 세상의 분리 및 교회가 세상보다 우위에 있는 상위 질서임도 역시 강조를 했죠. 성직 매매를 시모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에게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훔베르트의 이러한 정의는 왕이나 권력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이런 주장은 지금까지 하나의 관행처럼 내려오던 세속 권력의 기독교 지배라는 현상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표명적인 주장에 가까웠죠. 훔베르트의 주장은 당연히 개혁을 바라는 추기경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1058년 스테판 9세가 사망하자 개혁적 성향의 추기경들은 그 후임으로 니콜라스 2세를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정치 귀족들은 니콜라스 2세의 교황 선출을 반대하고 베네딕트 10세를 따로 내정시켰죠. 소위 대립교황이 발생하게 된 건데요. 황제 하이니 4세에 섭정을 했던 아그네스도 개혁 추기경단이 뽑아준 니콜라스 2세를 지지해서 베네딕트 10세는 곧 폐위가 되었습니다. 니콜라스 2세는 교황이 되자마자 힐데브란트의 도움으로 훔베르트의 주장을 입법화하기 시작하죠. 이때 만들어진 교황 선출의 원칙은 오늘날까지도 공식적인 교황청 기구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황 선출을 콘클라베라고 얘기하는데요. 교황을 선출할 때에 당일 교황이 뽑히게 되면 굴뚝을 통해서 흰 연기를 내보내게 되고요. 그날 교황 선출에 실패하게 되면 검은 연기를 뿜어내게 되죠. 물론 회의는 다음날 또 소개가 됩니다. 교황 선출 원칙에 보면 교황의 죽음과 동시에 후계자를 선출한다는 것이고요. 선거인단은 물론 추기경들로만 구성이 됩니다. 선출된 교황은 취임 이전에도 완전한 권한과 기능을 행사하죠. 교황 선거 장소는 추기경단이 결정을 하지만 아무 곳에서나 가능합니다. 오늘날은 대체로 바티칸 교황청에서 이루어지죠. 로마의 성직자들 가운데 적절한 인물이 있으면 그를 선출한다. 그러나 꼭 원칙은 아닙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하겠다 하는 뜻도 여기에 담았습니다. 1061년 니콜라스 2세가 사망하자 새롭게 마련한 교황 선출 원칙을 적용해서 뽑은 교황이 알렉산더 2세입니다. 그는 북부 이태리 주교였었지요. 그러나 일부 성직자들이 알렉산더 2세를 반대해서요. 그들 나름대로 스위스 바젤에서 회의를 갖고 독자적으로 호노리우스 2세를 대립교황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하필이면 독일 황제의 섭정이었던 아그네스도 이 대립교황인 호노리우스 2세를 지지했죠. 교황권의 독립이 이 길을 맞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를 맞추어서 독일이 약간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아그네스의 섭정권이 켈른의 대주교였었던 아노에게 새로 넘어가게 되죠. 아노는 협력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개혁파 추기경단과 손을 맞잡게 되는데요. 그 결과 알렉산더 2세를 공식적인 교황으로 지지했죠. 순간순간의 어려움을 넘기면서 추기경단은 교황청의 개혁을 지속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레오 9세와 니콜라스 2세가 씨를 뿌려서 이제 알렉산더 2세가 거둬들이는 이 교황청과 교회의 독립은 점차 가시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 배후에 가장 강력한 활동을 했었던 사람은 힐데브란트인데요. 그의 역할을 다소 평가할 수 없습니다. 힐데브란트는 레오 9세가 교황이 될 때 함께 갔던 인물인데요. 레오 9세의 가장 큰 신뢰와 신임을 얻었던 인물이죠. 그 역시 교황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레고리 7세라는 이름으로 교황이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카노사의 굴욕은 바로 이 힐데브란트 그레고리 7세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카노사의 굴욕은 교회 역사 속의 유명한 사건입니다. 카노사는 알프스에 있는 성을 일컫고요. 카노사의 굴욕이란 황제와 교황의 대립에서 황제가 교황에게 무릎을 꿇었던 것을 일컫는 말이죠. 카노사 굴욕의 두 주역은
교황 그레고리 7세와 황제 하이니 4세였습니다. 알렉산더 2세가 1073년에 사망하게 되자 그동안 개혁의 측면 지원자였었던 힐데브란트, 다시 말하면 네오 9세가 교황이 될 때 로마로 데리고 왔었던 힐데브란트가 그레고리 7세라는 이름으로 교황에 즉위하게 되죠. 그는 스스로를 일컬어서 교회 정화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교회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펼쳤던 사람입니다. 천년을 빛낸 100명의 인물들 가운데도 이 그레고리 7세는 등장하게 되는데요. 70위를 차지했죠. 그레고리 7세는 취임하자마자 강력한 칙령을 몇 가지 선포하게 되는데요. 성직을 매입한 성직자의 성직 수행을 금지시키고요. 둘째는 교회와 관련된 직위의 매매를 금지시키죠. 세 번째는 간음한 성직자는 즉각 성직자로서의 기능을 정지시켰고요. 네 번째는 성직 매매와 음란에 관한 교황의 칙령을 위반하는 성직자들의 예배 인도를 교인들에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죠. 그레고리 7세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교황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황제 하이니 4세와 부딪힐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전임자 알렉산더 2세 때부터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던 것이죠. 밀라노 지역에서 주교의 문제로 자주 폭동이 일어나자 하이니 4세는 주교를 일방적으로 파면시키고 그 자리에 고트프리를 임명을 했죠. 그렇지만 이 고트프리는 이미 성직 매매죄로 고소당한 인물이었습니다. 전임자 알렉산더는 그를 승인하지 않고요. 밀라노 시민단체가 선출한 오토를 합법적인 주교로 임명했었죠.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그레고리 7세가 교황이 됐을 때에 그에게 넘어오게 된 거죠. 교황 그레고리 7세는 독일의 황제 하이니 4세에게 절대로 밀라노 주교 문제에 관여하지 말 것을 명령했고요. 자기가 직접 독일로 가겠다고 독일 여행을 고지를 했습니다. 하이니 4세가 즉각적으로 교황에게 반항할 수 없었던 것은 마침 독일 내에 작센 지방에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레고리 7세는 1075년 2월에 법령을 반포했고요. 어떤 주교나 수도원장도 세속적인 통치자로부터 서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죠. 그는 27개 조항의 교황의 교의도 역시 선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 중요한 내용들은 교황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황제를 폐위시킬 수 있는 권한이 교황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교황은 본래 오류를 범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황이 오류를 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교황 무류성 교리는 1869년에 바티칸 공의회에서 피우스 9세 때 확정된 가톨릭의 공식적인 교리이죠. 독일왕 하이니 4세는 작센의 반란을 진압한 후 지금까지 미뤄두었던 밀라노 주교 문제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임명한 주교가 합법적인 주교임을 주장했죠. 그러자 그레고리 7세는 교황의 권한으로 황제를 폐위시키겠다며 로마로 출두를 명했어요. 하지만 하이니 4세는 어린 하이니히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장성한 성인이 되었죠. 그는 보노스 제국회의에서 독일 주교들을 다 모아 다수의 지지를 얻고요.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폐위를 선언하죠. 교황 그레고리 7세는 교황이 아니라 거짓 수도사에 지나지 않는다며 로마에 그 결정사항을 통보했습니다. 그레고리 7세도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는 1076년 2월에 종교회의를 소집해서요. 성무 금지령과 파문을 선언하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권세를 가진 교황의 권한으로 황제 폐위를 선언하게 되죠. 성무 금지령이 일정 지역에 내리게 되면 그 지역의 모든 교회는 문을 닫아야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세례를 줄 수 없고요. 젊은이가 결혼해도 혼배 성사를 진행할 수 없죠. 사람이 죽어도 종부 성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신의 축복이 차단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파문 선언은 더욱더 가혹합니다. 파문을 받은 자들을 기독교인은 멀리해야 되고요. 상인이 파문을 당하면 문을 닫아야 되고 영주가 파문을 당하면 백성의 복종 의무가 사라지죠. 때문에 정치 귀족에게 이 파문은 죽음의 병과도 같았습니다. 교황이 내린 성무 금지령과 파문 선언은 독일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독일의 제후들은 황제에게 반항할 분위기를 보였고요. 독일 백성들 역시 교회의 예배가 금지되고 성무가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란에 참여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당시의 정서였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그들은 왕을 저주했고 돌을 던지며 피했어요. 그동안 압박받던 제후들도 대놓고 반항을 했습니다. 황제로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죠. 게다가 그레고리 7세는 황제 파문을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독일로 직접 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왕 하이니로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교황을 만나 파문 취소를 얻어야만 했고요. 그래서 오고 있는 교황을 만나기 위해서 알프스를 향했습니다. 왕비와 2살 된 아들이 동행했어요. 교황은 하이니히가 자신을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토스카나 백작 부인 마틸데에게 보호를 구해 그녀가 가진 성 카노사로 몸을 숨긴 거죠. 왕 하이니 4세는 백작 부인 마틸데에게 중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요. 그래서 3일 동안 카노사 성문 앞 눈밭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참의 복을 읽고 용서를 빌었죠. 결국 교황은 황제를 용서했고요. 그를 파문에서 풀어 다시 교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지요. 황제가 무릎을 꿇은 이 카노사 굴욕은 황제로서는 잊을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그는 가슴에 이 사건을 담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시 구축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죠. 한편 독일의 제후들이 이런 황제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그들 나름대로 루돌프 폰 슈바벤을 새 국왕으로 선출했고요. 그리고 황제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이니 4세는 그들을 모두 멸하게 되죠. 종교회의를 열어 교황 그레고리 7세를 폐위시키고 대립교황 클레멘트 4세를 새로 교황으로 임명했죠. 교황청도 역시 함락됐어요. 교황 그레고리 7세는 노르만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들에게 피신했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사망하게 되죠. 그의 묘비명에는 나는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했으며 그 때문에 추방된 몸으로 죽는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황제 하이니는 1106년에 죽게 되는데요. 아들과의 전쟁을 치르는 중 혼란의 와중에 빠져들게 되었죠. 혼란한 독일과는 달리 로마 교황청은 빠르게 안정이 되어갔습니다. 그레고리가 죽자 후임인 빅토르 3세가 임명이 되었고요. 그 후에 우르반 2세 그리고 파스칼 2세로 이어졌죠. 하지만 성직 서임권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성직 서임의 문제는 1122년 9월 오름스 정교 조약으로 최종 타결이 됩니다. 교황은 반지와 지팡이로 성직자를 임명하고요. 그리고 황제는 호를 내려서 자신에게 충성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성직자에게 내리는 반지와 지팡이는 영적 권력의 상징이죠. 바로 교회가 주고 그리고 교황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왕은 호를 주어서 세속 권력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성직 서임의 문제가 타결되자 교황권은 계속 강화되고 교황청은 세속군주 국가화되기 시작하죠. 가장 강력했던 교황은 율사 출신의 이노센트 3세였습니다. 그는 1198년부터 1216년까지 재임했는데요. 스스로를 일컬어서 비카리우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칭했죠. 그는 전 세계를 주재할 수 있는 영적 권한과 세속적 권한을 한 몸에 다 쥐었던 인물입니다. 교황권의 전성기를 부과한 인물이죠. 곤잘레스는 중세의 서방 기독교가 가진 많은 이상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십자군 전쟁만큼 극적이고 열렬한 동시에 모순적인 것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합리적인 전쟁의 동기가 아무리 다분했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늘 참혹한 것임을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해주죠. 십자군의 발병 동기는 이슬람의 외적인 위협을 제거하고 콘스탄티노플의 영구한 안정을 유지하며 성지를 탈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군은 분열된 이슬람을 오히려 통일시켜 주었고요. 정작 통일되어야 할 동서방의 정신적 통일은 서로 간의 증오로 이장시켰지요. 궁극적인 동기였던 성지 탈환은 1세기 정도 십자군에 의해서 유지되었지만 다시금 이슬람 손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말 그대로 종교 전쟁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정치 사회적인 요인이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지요. 십자군 전쟁은 복합적인 요인이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유럽의 팽창주의를 지적할 수 있죠. 유럽은 십자군이 시작되기 전 이미 비잔틴 및 이슬람 세계와 교역을 하고 있었어요. 성장을 위한 활기와 탐색이 병행되었고요. 군사와 경제에서 우월한 이치를 선점하려는 의도도 한 몫을 했죠. 둘째는 물질적으로 전리품에 대한 유혹도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11세기의 프랑스 남부와 독일은 장자 상속이 일반화되었고요. 차남은 받게 될 유산이 없었어요. 이들은 토지를 얻고자 교회에서 경력을 쌓거나 회해로 모험을 떠나기도 했지요. 셋째는 사회적 요인인데요. 이슬람 증오의 역사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의 스페인 점령과 8세기 유럽 침공은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서구 유럽에 이슬람에 대한 확실한 적대감을 이식시켜 주었죠. 넷째는 서방의 종교적 열정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동방 자체는 기독교의 상징적인 매력을 가진 지역입니다. 헝가리의 스테판 왕이 개종한 후 이곳을 통한 육로, 성지 순례가 가능해지면서 순례자들의 숫자는 계속 증가했지요. 그러나 이슬람 지역 내부 사정의 변화는 이러한 순례자들의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따라서 증가 일로에 있던 순례의 방해는 종교적 열정에 장애가 되었죠. 기독교 유물에 대한 이슬람의 적대적 태도는 이슬람 증오의 열기를 가열시켜 주었어요. 1071년 만지커트 전투에서 비잔틴 제국의 황제를 제압한 이슬람은 1078년에는 예루살렘을 그리고 1084년에는 시리아 지방의 안디옥을 함락한 후 기독교 유물에 대해 일체의 존경심을 보이지 않았지요. 11세기에 들어 비잔틴 제국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무능한 황제들의 연속된 등장에다 터키의 기습으로 제국은 날로 쇠퇴해갔어요. 로마누스 4세는 코앞에 와 있는 터키와 대적하고자 1071년 봄 출정했지만 그것이 그의 마지막 운명이었습니다. 비잔틴 왕은 패했고 황제는 포로가 되었죠. 설상가상으로 그가 전쟁에 나간 뒤 쿠데타가 발생했어요. 때문에 포로에서 풀려나 돌아왔지만 곧 살해되고 맙니다. 안티오크는 1085년 터키 수중에 들어갔고요. 소아시아의 많은 지역 그리고 시리아와 팔레스타인도 같은 운명에 처했습니다. 멸망의 전운이 동로마를 휩쓸고 있을 때 생명과 희망을 주게 될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 역시 쿠데타의 방법으로 제위에 오른 알렉시우스 콤네누스 황제였습니다. 콤네누스는 지속적이면서도 확고한 성공을 위해 도움이 될 파트너를 필요로 했는데요. 그 후보로 서유럽을 생각했지요. 그는 1095년 서방의 교황인 우르반 2세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교도에 맞서 성스러운 교회를 수호할 원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이교도들은 컨스탄티노플 성벽에 이르는 모든 땅을 거의 점령했습니다. 이 편지 한 장이 십자군 전쟁을 가져왔고요. 오늘날까지도 그치지 않는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의 종교적 적대감의 서곡이 되었죠. 종파 간의 대립과 정쟁으로 혼란했던 이슬람 세계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온 것은 터키였습니다. 터키는 중앙아시아의 대초원지대에 근원을 둔 유목민족이었어요. 10세기에 페르시아의 사만 왕조의 지배 속에서 이슬람화되어 온건한 수니파 성향을 따랐어요. 터키는 10세기에 소아시아를 자주 침범합니다. 1050년 투그릴 베그가 지도자가 되면서 더욱 공격적이 되었고요. 페르시아와 다른 지역을 정복해 갔지요. 이때 바그다드의 칼리프들은 서서히 약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때문에 강력한 새로운 보호자를 원했던 것이고요. 그의 이력에 놀라 동맹하게 되죠. 처음에 언급했듯이 소아시아로 밀려오는 터키에 대항하여 로마누스 황제가 출정했지만 1071년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패해서 포로가 되었고요. 이것은 비잔틴 쇠퇴의 기로였죠. 군사적 도움을 청하는 동방 황제 콤네누스의 편지는 1095년 초 이태리의 피아첸체아에서 서유럽 최고 성직자 회의를 주재하던 교황 우르반 2세에게 전달이 됩니다. 사절단도 파견받은 임무를 성사시키고자 동방 황제의 상황을 설득력 있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죠. 예루살렘은 만지케르트 전투가 있던 같은 해에 이방인의 손에 들어갔고요. 다마스쿠스도 터키의 손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성지를 되찾고자 한다는 동방 황제의 간곡한 청원은 교황을 포함한 서유럽 고위 성직자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교황은 적극적으로 환영했어요. 그것은 손실보다 이득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성지 탈환은 종교적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요. 무장된 군사 소집에 성공하면 종교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최고의 권위를 움켜쥐는 셈이 되죠. 또한 교황의 적대적인 서유럽 내의 호전적인 세력들을 서유럽 밖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피아첸차 종교회의 이후 교황은 직접 홍보대사로 나섰습니다. 아직은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대중에게 교황의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이태리와 프랑스를 넘나들었죠. 프랑스에서는 꿀루니 수도원 축성식에도 참여했어요. 이러한 과정은 클레르몽에서 있을 1차 십자군 소집에 대한 준비 단계였습니다. 치밀한 그의 준비와 대중을 상대한 직접적인 홍보는 확실한 효과를 가져다 주었죠. 많은 사람들이 클레르몽에서 있을 교황의 선언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드디어 1095년 프랑스 클레르몽에서 회의가 열렸을 때 우르반 2세는 동방의 형제들이 이교도에게 고통을 받고 있으며 성지가 짓밟혀 그리스도교의 신이 모독을 당했고 이제는 순례자의 길도 안전하지 못하다며 신의 이름으로 무기를 들고 성지 회복에 뛰어들 것을 호소했습니다. 십자군, 그것은 곧 신의 뜻이었던 거죠. 당시 우르반 2세가 행한 설교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 가운데 참여했던 사람들의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우르반 2세의 설교의 일부도 같이 있는데요. 십자군에 참여해서 죽으면 즉각적으로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교황의 십자군 호소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기득권층은 즉각 응답하기에는 장애가 많았죠.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전쟁길이었어요. 지금 누리는 이권과 특혜를 포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돌아온다 해도 권력에는 항상 경쟁자가 있었죠. 권자 유지에 대한 불안도 작용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하층민들은 가진 것이 없기에 쉽게 나설 수 있는 여건 속에 있었습니다.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앞다투어 십자군 대열에 나선 것은 은자 삐에로라 부른 아미행의 피터의 역할이 컸죠. 우르반 2세의 선포를 앞장서 실현시킨 인물은 군주가 아니라 작은 키에 해진 옷을 입고 돌아다니며 종교적 카리스마로 하층민들을 압도했던 이름 없는 설교자였습니다. 프랑스에서 독일을 거쳐 가는 동안 평민들은 아미행의 피터의 연설에 열광했어요. 군사적 경험이나 특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노인, 여자, 아이 등으로 구성된 군대가 형성된 거죠. 이들은 무질서했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도적질과 약탈 등을 일삼았습니다. 마인츠, 보름스, 스파이어, 그리고 프라하의 유대인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죠. 우르반 2세의 발빠른 로비 활동은 물론 군주들도 감동시켰습니다. 고트프리, 노르망공 로버트, 루즈 백작 레이몬드, 프랑스 영주인 이그두 베르망도아 등 유명한 귀족들이 십자군 주력 부대를 구성했죠. 이들 십자군은 1097년 니케아를 함락시켰고요. 1099년에는 예루살렘을 수복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십자군을 일으킨 우르반 2세는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죠. 예루살렘을 수복한 십자군은 일종의 정부 수립의 필요성을 느꼈는데요. 신정체제를 수립할 것을 제안했죠. 결국 고트프리가 예루살렘 왕국의 첫 통치자가 되었는데요. 그는 깊은 신앙을 가진 인물로 소박한 삶을 살았고 강인한 지도자이면서도 한결 겸손했습니다. 그는 왕의 칭호를 사양했어요. 오히려 성묘의 수호자라고 하는 칭호로 만족했죠. 고트프리는 1100년 병으로 사망합니다. 결점이 없는 통치자는 물론 아니었지만 겸손함과 소박함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하죠. 그가 죽자 에데사의 백작이었던 발드인이 예루살렘 라틴 제국의 최초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발드인은 팔레스타인이 가진 지리적 장단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건조한 지방이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고 자연자원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가진 반면 지리적으로는 중앙아시아와 이집트를 연결하고요. 서유럽과 중동을 연결하는 정치경제 문화의 허브였죠. 발드인의 새로운 과제는 새 왕국을 지탱하기 위한 인력 수급과 경제 인프라 구축 및
1차 전쟁을 통해 얻은 것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었어요. 1차 원정 이후 의무를 다한 많은 지휘관과 사병들이 서유럽 고향으로 귀국했습니다.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자리를 대신할 원정대가 다시 필요했지요. 발디인의 인력 필요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1차 십자군 소식은 기환한 많은 병사들에 의해서 서유럽 전체로 퍼져나갔고요. 환상과 전설이 적절히 배합해서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이상을 꿈꾸게 해주었죠. 예루살렘의 정복은 신의 권능의 역사로 칭송되었고요. 롬바르디아, 프랑스 그리고 독일이 인력 요청에 즉각 응답했습니다. 1차 십자군은 2차 십자군을 야기시키고요. 그렇게 해서 십자군은 총 8차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성공한 예는 없습니다. 4차 십자군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고 약탈하는 그런 범죄를 자행했고요. 5차 십자군도 그리고 6차 십자군도 7차와 그리고 8차 십자군도 아무런 성과를 얻진 못하죠. 모두 8차례의 십자군 외에도 2개의 특별한 십자군이 더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알비 십자군 운동인데요. 알비란 프랑스 남부 지역을 일컫는 말이죠. 중세기의 카타리파와 발도파의 발생으로 인해서 많은 평신도들이 성직자의 부패를 비판하면서 복음적 청빈운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당시 제독교회였던 가톨릭 교회는 이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군을 소집한 것이죠. 다른 또 하나는 1212년에 일어난 어린이 십자군입니다. 약 7,000명에서 25,000명의 어린이가 참여했고요. 쾰른과 로드링겐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린이의 대표로는 니콜라우스와 그리고 스테판이 활동이 되었죠. 당시 서방은 무제한 소년 풍습이 만연해 있었고요. 헤롯의 유아 사례에서 유래된 이 풍습이 중무장한 군사들은 실패했지만 비무장한 유소년들은 성지탈환을 해낼 것이라는 신앙을 강화시켰습니다. 6살부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이들은 20 내지 50 그리고 100명의 단위를 이루었고 나부끼는 순례자의 깃발을 앞세우며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들은 나인강을 따라 행군해서 알프스를 넘은 무리 중 약 7,000명의 어린이들이 게누아에 도착했고요. 그 중에 일부가 브린디시까지 이르렀죠. 또 다른 한 무리는 논 계곡을 지나 마르세유에 도착했습니다. 그렇지만 2명의 마르세유 상인의 도움으로 배를 탄 그들은 배가 파손되어서 대부분이 목숨을 잃고요. 생존한 일부만 노예로 팔리는 운명에 처했지요. 정치사회 종교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내재했던 이 십자군 운동은 서방의 참패로 끝이 났습니다. 이슬람의 외적인 위협을 제거하고 콘스탄티노플의 영구한 안정을 유지하며 성지 탈환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어느 것도 성취한 것이 없었지요. 십자군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혹자는 십자군이 반서구 경향과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을 조장했다고 보기도 하고요. 혹자는 서유럽의 발전의 원동력이 오히려 십자군 전쟁이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목적한 바는 성취하지 못했지만 십자군은 동서문물의 교류를 가져왔고요. 기사단 출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들도 청빙과 정결 그리고 복종 등의 종교적인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수도원에 속했지요. 동방으로부터 많은 문화와 문물의 유입은 서방의 문화와 학문의 발전을 촉진시켜 주었죠.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서방으로의 유입은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뿐만 아니라 자연철학 인식론이 소개되었고요. 그 결과 중세 13세기는 스콜라가 전성기를 이루게 되는 성과를 맞게 되죠. 12세기와 13세기에 예수의 제자도를 추구하는 운동이 평신도에 의해서 전개되었습니다. 카타리파와 발도파, 도미니크회와 프란시스코회가 그것인데요. 이들의 등장 배경에는 당시 교회의 삶에 대한 반성이 놓여 있었지요. 지상 최고의 교회의 가장 이협적인 반발은 교회 외부가 아닌 내부의 하부 구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황에 집중된 절대 권력은 복음 정신을
늘 약화시켰지요. 이들은 교황교회가 주도하는 부와 세속 권력에 대한 반성단체여 정도를 추구하는 단체였어요. 이들에게는 예수와 사도들의 청빈한 삶만이 쫓아가야 될 한 가지 지표였습니다. 카타리파는 히라버 카타로이, 즉 순결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들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마니교의 유산을 이어받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을 신마니교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순수한 교회를 바라는 열망과 또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일체의 세속적인 것을 멀리했지요. 그들이 보기에 물질 세계의 지배자는 악마였습니다. 그렇지만 영혼만은 악마가 만들 수 없었는데요. 영혼은 원래 천상의 세계에 있어야 하지만 이 세상에 유배된 것으로 이해했죠. 따라서 영혼을 악의 세계인 이 세상에서 다시 천상의 세계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세상 혹은 육과 연관된 일체의 것을 그래서 포기했는데요. 심지어 결혼과 교회의 성례전, 성상과 성유물도 거부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역시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카타리파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원론이 특징이기 때문에 발칸반도와 중동의 여러 종파와 연관시키기도 하죠. 특히 발칸반도, 불가리아의 보고밀파와 유사한 점이 많아서 거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테오필로스라는 그리스 이름의 창시자 보고밀의 이름을 딴 보고밀파는 엄격한 금욕주의가 특징인데요. 선과 악의 두 원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선의 세계는 천사와 영혼의 세계인 반면 악의 세계는 물질과 죄의 세계로 규정했죠. 영혼을 물질로부터 해방시켜 완전자가 되는 것을 최고의 이상으로 여겼습니다. 보고밀파는 11세기, 12세기에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요. 특히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에서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얻어 카타리파로 발전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카타리파와 마찬가지로 발도파의 기원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당시 이들을 반박하는 여러 가지 저서들이 등장했는데요. 1190년경 뽕코드의 베르나르드는 발도파 신도들에 반대하는 책을 썼고요. 또 등장한 시점은 정확지는 않지만 베지에의 에르망고가 쓴 발도파 반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발도파의 기원 및 기초적인 교의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죠. 발도파의 창시자는 프랑스 리옹의 페트루스 발두스입니다. 발두스는 기아가 몰아치던 해인 1176년 그의 전 재산을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기도를 말 그대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따라 살려고 애쓰죠. 이러한 발두스주의로 마태복음 10장의 파송 말씀에 감화된 많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들은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들은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성경 낭독을 통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청빈을 강조했죠. 급속히 세력이 확산되어져 가자 건관 성과도 같은 카톨릭 교회의 배지를 받게 됩니다. 발도파는 카타리파와는 달리 성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선포하고 비기독교적인 사상의 유입 없이 예수와 사도들의 청빈을 본받고 그렇게 살고자 노력한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정통적이었지만 교회의 공식적 인가를 받지 못한 데서 점차 이단으로 바뀌게 되죠. 카타리파와 발도파는 하나의 강한 민족운동을 이루는데요. 특히 프랑스 남부지방에서 강력하게 전개되죠. 그곳의 도시 이름을 따서 알비인들의 운동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1209년과 1229년, 즉 20년 동안 이들을 없애기 위한 알비파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1232년에는 이단 신문서도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순결과 청빈을 모토로 부르짖으며 강한 민족운동으로 확산된 카타리파와 발도파에 대한 교회편의 선교는 모두 실패합니다. 이노센트 3세는 몇몇 수사들로 구성된 시토 수도원을 프랑스 남부로 보내어서 설교의 힘으로 이단자들을 치유하고자 했죠. 그러나 이들은 선교사라기보다는 오히려 종교 재판관이 되어서 이단자들을 파문하고요, 추방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가진 세속성은 신뢰를 동시에 상실하고 말았죠. 나중에 새로 교황에 오른 호노리우스 3세는 파리 대학교의 교수와 학생들이 남프랑스의 이단자들에게 가서 선교하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급진전되어 폭력으로까지 번져버렸죠. 20년에 걸친 알비인들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미니크회와 프란시스코 회가 창설이 되죠. 설교 수도회라고도 부르는 도미니크회는 성 도미니쿠스가 창립했습니다. 그는 카스틸리엔에서 출생한 서고트족 사람입니다. 한때 오스마 교구 주교자 성당의 고위 성직자로서 디에고 주교의 정치적인 목적의 로마 여행을 동행했죠. 이 여행은 알비파가 한참 활동하고 있었던 프랑스 남부를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는 카톨릭에서 파송된 많은 성직자들이 저희 알비파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 선교사들의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도미니쿠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도미니쿠스는 자신의 온 열정을 다 바쳐도 될 삶의 과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35살이었는데요. 50살에 죽기까지 15년의 삶은 이러한 과제로 점철되었죠. 도미니크와 디에고는 카톨릭 교회가 이단들을 회유하기 위한 그런 방식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도미니쿠스가 사용한 방식은 종교 재판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강압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회개하, 금식, 교육, 그리고 설교에 전념해서 교훈적인 삶의 방식과 해박한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그는 무엇보다도 성직자가 진정한 복음적 청빈 정신을 추구해야 하고요. 이단자들을 진정한 인간적 동반자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했죠. 상호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야 하며 공정한 논쟁 규칙 하에서 진리에 대한 토론을 장려했어요. 누구라도 자신의 주장을 성서의 근거에서 증빙할 수 없다면 패배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와 같은 토론을 통한 이단의 회유 방식은 기존 교회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교황 이노센트 3세와 호노리우스는 이들의 활동을 공식 인가해서요. 1217년 도미니크회는 남녀 수도회로 크게 발전할 수 있었죠. 라테란 공의회는 이제는 어떤 수도원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기존의 수도원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수도원이 탄생한 것인데요. 고정된 장소나 적막한 곳이 아닌 도심에서 생활하면서 청빈을 실천하고자 구걸하고 성경과 학문 연구를 추구하는 수도원이 탄생한 것이죠. 도미니크 회의 주요 임무는 설교였습니다. 복장으로는 겉에는 검은색, 속은 흰 모자 달린 외투를 착용했고요. 높은 직위와 그리고 일반 회원들은 흰색 모자 혹은 검은색 모자로 구별을 했죠. 성 도미니쿠스는 북이태리를 선교 여행하던 중 볼로냐에서 죽었는데요. 동료들에게 사랑, 겸손, 그리고 자발적인 청빈을 마지막 말로 남겼죠. 남자 수도사들은 주로 설교를, 그리고 여자 수도사들은 주로 교육에 봉사를 했고요. 논리와 토론을 중시하기 때문에 매우 주지주의적이고 또 기족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수도회였습니다. 중세 스콜라 신학을 대표했던 성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그의 스승인 알베르투스 마그누스가 도미니크회 출신이고요. 신비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와 피렌체의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였던 지롤라모 사브나롤라 역시 도미니크회 출신입니다. 프랜시스, 프랑스와 프란츠, 프란시스코는 다 같은 한 사람을 칭하는 명칭입니다. 이태리어 프란체스코에서 나왔고요. 이것은 영세명이죠. 성 프랜시스의 본명은 조반니 베르나도네입니다. 피렌체 파티궁에 있는 사진을 보면 그는 혼혈이죠. 부친은 아시시 사람인데요. 장사를 위해서 프랑스 남부 아비뇽에 갔다가 그곳의 여인과 결혼을 했고요. 아시시에 와서 그를 낳았습니다. 젊은 프랜시스는 향락을 좋아했는데요. 전쟁에 참가했다가 병을 얻어 누워있는 동안 성격에 다른 면이 발달했죠. 마태복음 10장에 예수 파송 설교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요. 가난한 예수의 삶과 그의 사도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1208년에는 가난과의 결혼을 선언하고요. 많은 추종자를 얻지요.
1210년 교황의 인준을 얻어서 로마를 순례하는 중에 하나님의 집을 보수하라는 음성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 창고에 있던 옷을 다 팔아 허름한 교회를 복구해 주죠.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와 불화를 겪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청빈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살아갔고요. 그의 주변에 추종자들이 모여들었어요. 그의 행동은 한마디로 참신성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굳어진 획일적인 기존 개념을 모두 버렸죠. 교회가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전통적인 용어 라틴어를 모두 버리고요. 이태리어를 사용해서 설교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신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도록 성직자의 종교 독점 체제를 무너뜨렸죠. 그럼에도 교황 이노센트 3세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교단 승인을 해주어서 1216년 또 형제단으로서 조직을 갖게 되죠. 그가 보여준 참신성, 이것은 프란치스코회가 발전한 이유이기도 했죠. 그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해석했고요. 사랑으로 뭉치고 철저한 청빈을 실천하고 그리고 둘씩 다니며 성서의 말씀대로 전도했어요. 회개를 설교하고 문둥병자와 버림받은 자들을 도왔던 거죠. 그는 조직력도 탁월했습니다. 원래 장사꾼의 아들이었던지라 현실 감각이 뛰어났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모든 것을 조직해 갔어요. 치오노 나나미에 의하면 그는 천재적인 조직자였습니다. 이집트에 다녀온 후에는 자연 속에 묻혀서 새들과 꽃들에게 설교하며 기도와 찬미로 생활하다가 사망하게 되는데요. 교황은 그에게 성자의 칭호를 부여하게 되죠. 치오노 나나미는 기존의 사고방식의 의문을 품고 그것을 공언할 용기를 가졌던 최초의 르네상스적 인물이라고 프란체스코를 평가했습니다. 청빈을 강조한 점에서 도미니크회와 프란시스코회는 공통 분모를 가졌는데요. 반면 그들의 조직과 성격을 보면 서로 상반되었습니다. 도미니크회는 학문적, 이지적, 지적, 조직적, 규율적, 도시적 성격을 갖고 있었고요. 특별히 주지주의, 지성을 강조했죠. 반면 프란시스코회는 감정적이고 소박한 비조직적 그리고 농촌적 성격이었어요. 의지를 강조하는 주의주의적 경향도 보였습니다. 이들은 카타리파와 발도파의 확장을 억압하려는 정치적 동기에서도 카톨릭 당국의 보호를 받았죠. 그 결과 카톨릭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는데요. 도미니크회는 헌신 금욕주의 열정, 학문적인 설교로 소위 카톨릭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카타리파와 발도파와 맞섰고요. 프란시스코회는 사도적 청빈과 발도파를 창대케 했던 그리스도의 계명을 문자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그들하고 대항했지요. 도미니크회와 프란시스코회는 역사 속에서도 매우 대조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도미니크회는 지성이 뛰어난 그런 집단이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 주로 이들을 종교 재판에 많이 투입했었죠. 그 결과 본래는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했을 이단의 회심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이단에 효율적으로 대항하는 데 있어서 설교와 상담만이 아닌 오히려 강압, 억압 방법을 사용을 했죠. 화형과 고문도 동원되었고요. 그 일로 인해서 1415년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인 체코의 얀 후스가 화형당하는 역사상의 아픔도 일어났습니다. 특히 도미니크회는 종교개혁 시대에 카톨릭 수호의 전이대로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추기경 카예탄, 잉골스타트의 신학교수였던 에크, 그리고 면죄부 설교자인 테첼 등은 다 종교개혁, 특히 루터를 대적했던 도미니크회 출신들이기도 하죠. 이들은 존경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요. 미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이끌어서 교황의 사냥개라고 불렀지요. 반면 프란치스코회의 창시자 성 프란시스는 개인적 경험을 강조하고 또 행동적인 사랑의 삶의 이념을 직접 실천한 인물로서 오늘날까지도 존경의 대명사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미니크는 잘 모르지만 오히려 성 프란시스는 기억하고 있죠. 그는 자연을 종교에도 개방시켰어요. 자연의 존재 근거가 곧 인간의 존재 근거라고 생각을 했죠.
자연은 곧 오늘날 인간의 삶의 근거인 환경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프랜시스는 중세에 환경의 소중함 그리고 환경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부각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성, 곧 머리로 살았던 도미니크회를 오늘날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성 프랜시스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성 프랜시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